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5년 고난주간 마지막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무반주로 찬송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기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였으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것은 여서 이렇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교만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토대를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신앙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설령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모든 짐을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단 한 명도 낙오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시각성경 제 성경으로 84쪽입니다.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소리 지르시되 엘리라마 사박당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멜레스 포도주를 적시어 밝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마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마 또 살로메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시간으로 금요일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몇 시죠? 9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새벽 5시 20분 정도 되니까, 15분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4시간 정도 맞죠? 4시간 정도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정오, 맞습니까? 정오에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고, 그 뒤로 3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 시간으로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금요일의 일종의 타임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실 때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기력이 쇠하여서 소리를 지르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소리가 고통에 따른 비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큰 소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2가지 차원에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일 것이고, 둘째, 이제 고통이 끝났고 소망만이 남았구나 라는 일종의 뭡니까? 감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세에 드신 우리 원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는 거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저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해야지, 큰 소리로는 말고 해야지 라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작은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그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고난이 종결됐구나 라는 것과 함께 인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류의 평화와 화합, 또 가정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인류가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 하실 수 있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여러분 그 뒤로 인류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번영의 길을 걸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인류는 여전히 전쟁과 시름 속에서 오늘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류는 큰 소망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already come.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complete.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종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의 시간이 새처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기쁨으로 뭡니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또 지긋지긋하고 여러분 미칠 것 같아도 정말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앞으로 남겨진 시간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강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어떻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를, 백부장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종일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지켜본 증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도 감독하였던 로마 군인의 장교였을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누스 또는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후에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파도기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죠. 가본 적은 없는데 튀르키예 그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기 가파도기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이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두 목격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들을 모두 목격하고 죽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 아닙니까? 최소 백부장 말고도 그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목격,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제자 요한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중에서도 백부장 말고 여러 군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 앞에 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9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강도 2명이 예수님 옆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3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냉담한 발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만큼 신실하고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우리도요, 막판에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린 믿고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믿고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야 정말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 손을 붙잡으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감탄하는 시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런 걸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단박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며 사는 삶이라고 오늘 강설 시간에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며 사는 삶.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고난의 목적은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내가 호되게 경험하여도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 고난은 무용지물이요,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에 입각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식.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주권을 받는지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식은 신령한 지식인데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노티티아 그리고 2층으로 에피그노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영적 성장을 거둘 수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의이니 이 동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지식을 무엇으로 느낀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 믿음을 옮겨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힘쓸 때 우린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가슴에만 머물면 아니 될 것이니 백부장이 일어나 튀르키예 중앙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지일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내 손과 발로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정말 내가 믿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맞구나.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주의 부활을 기다리시길, 아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들이 맞구나, 그때에 고백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